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준비했던 말씀을 전하려다가 이 말씀을 꼭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간곡하게 있어 다시 제가 설교를 이걸로 본문을 정하고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는 크게 도움을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음 그러면 기독교 교리에서는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 신자들 중에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적극적인 태도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 의외로 많습니다. 그 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라든지 뭐 기도할 때라든지 뭐 깨닫고 은혜 받을 때에 하여튼 그때 어떤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하나님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지. 아무튼 등등의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하루 종일 사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정도면 뭐 지금 성경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새벽 예배를 듣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각자의 제목들을 놓고 못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아마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루 동안 주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일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도대체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짚어보기 위해서 믿음을 선택하는 비결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마음, 둘째는 범사라는 단어가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될, 집중해야 될 두 단어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기 신뢰라는 단어가 하나 딱 붙죠. 마음, 그 다음에 범사, 그 다음에 신뢰 이 단어가 곧바로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니까 trust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신뢰하라? 마음을 다하여 with all your mind, heart, with all your heart 완전히 모든 이 마음 중심을 다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신뢰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한다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내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분, 상대의 말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 이게 신뢰죠. 믿는 것. 그래서 다 줄 수 있는 것. 믿고 맡길 수 있는 것. 이게 신뢰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를 신뢰하는 것만큼 믿고 신뢰하는 것만큼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만큼 맡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무엇이 진짜 믿음인 것이며 무엇이 믿음 없는 것인지 정말 무엇이 믿음을 선택하는 것인지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 금세 좀 깨달아질 수 있을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무엇이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길인가 그 비결인가 방법인가 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단 하나를 알더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이 되고 싶어요. 입술로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아주 입술 속에 이게 달달하다 붙어 있을 정도로 고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이 고백하는 것들이 깨닫는 말씀들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만큼 믿음이 부족한 것이든지 없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잠언 기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했어요. 자,
왜 신뢰하라고 할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자, 간곡하게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하듯이 하는 이유는 그리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그걸 딱 들어야 돼. 그리하면 9절에 내 창고가 차고 내 포도즙의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신적인 개념 정도가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고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그 답을 딱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열심히 사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에 의해서 뭐 인생이 결판이 난다면 무슨 걱정이겠어요? 솔직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뭐 거의 90% 이상 외국인들이 오죽하면 우리 한국말 배운 것 중에 가장 빨리 배운 게 빨리빨리라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살고 정말 열정적으로 살고 활동적으로 살고 범사에 부지런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만 쳐다봐도 동양이면 빨리빨리 말하니까 뭐 다른 중국 사람들 못 알아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해서 인생이 정말 좋은 걸로 결판이 나버린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인생이란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다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올바른 인생 승리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이 정도 살아본 여러분이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로 하나님을 신뢰하되 오늘 본문은 이 어떻게 신뢰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해요. 왜냐?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좋은 결론이 나올 수가 없고요. 그거는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신뢰한다는 것은 곧 100%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신뢰해도요, 겨우 몇 퍼센트 확률로는 사람들은 자신을 절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 그 정도 믿는 만큼이지 믿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되 마음을 다할 정도로 인정해야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정말 즙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포도즙 틀에 지금 우리가 막 일하고 있는 그 포도즙 틀이잖아요. 지금 그 담아져 있는 것들, 우리가 담고 있는 것들에 새 포도즙이 줄줄줄 나오죠. 그것도 퀄리티 있는 것으로. 여러분, 미국의 부흥사의 무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여러분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여러분 좀 공감되지 않습니까?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이루는 것들을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해줬습니다. 그의 인생에요, 이 전한 이유가 있는데 너무 스토리가 기니까 그냥 이 정도만 듣고요. 요즘 여러분들 그 암호화폐 비트코인 너무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행이지 않습니까? 이곳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금액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 것입니까? 왜? 전문가의 정보, 그 회사를 신뢰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비전이 내 하는 일로 안 보이니까 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내가 한몫 잡아야지. 그 믿는 것 때문에 이 엄청난 지금 뱃을 하는 거예요. 노름이거든요. 이거는 정부에서 허락된 노름. 이거 도박이에요. 망하게 아니면 흥하게 둘 중에 하나요. 아무리 흥한다고 그 사람이 올바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정보나 전문가를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게 이 세상살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우리가 뉴스를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하늘로 치솟던 그 어떤 비트코인은요,
오늘 보니까 땅바닥을 쳤대요. 며칠 사이에 울고 웃는 이 형국이요. 지금 완전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신뢰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 예일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뢰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은요, 머리로 가슴으로만 받고 뭐 그 이론도 아니에요. 이건 논리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묵상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이렇게 신뢰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지, 하나님 믿지, 아멘, 할렐루야, 이거 아니에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믿고 내 몸으로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야 진리요, 실제적인 것임을 체험하는 역사가 그래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주시려고 지금 우리 보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다른 거 어떤 것보다 너 중심을 다하여서 신뢰하라. 너의 온 삶을 다해서 한번 신뢰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 몸으로 움직이려 하는데도 결단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결단이 희지부지 돼버리고 행동으로 안 나와요. 몸으로 움직이지가 않을 때가 많죠. 문제가 무엇일까요? 문제. 본문은 그 두 가지를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 하나는 내 명철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주범입니다. 문제입니다. 명철이라는 건 뭐예요? 여호와 신앙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인간적인 경험, 지식, 교훈, 삶을 통해서 얻어진 이런저런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 모든 지적인 능력들을 말하는 거겠죠. 머리든 뭐 경험이든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내가 공부를 해서 얻었든 경험을 해서 얻었든, 우리 이상전 안수집사님 100을 굽는데 얼마나 프로페셔널이겠어요. 우리 하루 종일 몇 개나 다 엉망진창일 거예요. 저분은 몇 시간 따다닥 나온단 말이죠. 자, 우리는 정말 그런 자기가 가진 경험, 지식, 아무튼 교훈을 통해서든 이 얻어지는 많은 이것들을 사람들이 잘 나타내고 표현하면서 일을 잘 처리해 나가는 사람들을 보고는 우리는 지식인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프로페셔널,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러한 지적 능력을 의지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나밖에 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벨탑. 결국 교만에 빠져서 자신을 신뢰하게 되지 어떤 사람도 신뢰할 수 없어요. 이상전 아주집사님, 저가 100을 굽는다면 저 신뢰하겠어요? 신뢰 안 해요. 아이고, 내가 해야지, 목사님 뭘 했겠어요. 아이고, 난 망치려고 하나, 이러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걸 가지면 가질수록, 교훈을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하고 프로페셔널이 되면 될수록 교만해져요. 왜냐? 프로페셔널이잖아요. 말 그대로 지식인이잖아요. 전문가잖아요. 혹 여러분,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왜냐? 그거 의지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의지할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 없어요. 인정할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엄청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혹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에게 그런 명철이 있다면, 경험이 있고 프로페셔널한 것도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도 아니에요. 빙사기 일각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범사라는 게 뭐예요? 두 번째로 말하는 것,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 아무리 작은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굵직굵직한 거 문제 터졌을 때 믿습니다 이거 말고 이만한 거 하나라도, 생각 하나라도 온전히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보고 계신다. 인정한다 반대가 뭐죠, 여러분들? 인정한다 반대. 맞아요. 100%예요. 야, 여러분, 인정 안 한다 맞는데요. 제가 더 쉽게 말해 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인정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반대를 내가 물어본 이유는 설마, 요 의심이에요. 이거 인정 안 하는 거, 이것도. 예, 설마, 아이고, 저 사람 잘할 수 있을까? 전부 다 이거 인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 그러면 막 완벽하게 딱 인정 이것만 생각하니까 이거 정말 힘든데 이럴지 모르지만 이게 설마 될까? 기도하면서도 기도 열심히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되겠어?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러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해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안에는, 이 문제에는 하나님 보고 계신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러면 힘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조금만 있고 정말로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가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흔하게 쓰는 말이 있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기도할 때에 맡깁니다. 주여 믿습니다. 맞습니다. 믿습니다. 엄청 많이 사용해요. 우리가 참 좋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너무 결단이 좋았어요. 결단 좋아요. 여기 결단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여러분의 그 결단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을 믿기는 해요. 믿지 않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믿기 때문에 믿습니다. 맡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게 문제예요. 뭔가를 대책을 세우잖아요. 우리는 대책을 세워요. 내 명체를 의지해서 그 대책으로 가버려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고 그래서 설명들이 많이 붙어버리고 이것은 맡기는 것도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쫓아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법들을 막 세상에 가서 쫓아서 다니는 거예요. 이건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성경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죠.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현재 자신의 삶을 지금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일단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맡긴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정말 맡기는 것이 증명되는 행동을 우리가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맡긴다고 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순간에 내 삶이 막 상황이 바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맡겨놓고 잘 맡겼어요. 행동도 증명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봐도 그게 안 나타나요. 내가 이렇게 증명했는데 왜 이게 안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이 맡긴다는 영적 의미를 제가 오늘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정말로 선한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성공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의미는 오히려 전혀 알 수 없는 이 아찔한 상황 속에서 나를 사실 내모는 거거든요. 이 맡기는 것은 나를 그 자리에 내모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인데 나를 그 자리에다 완전히 던져가고 투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맡길 때에 내가 아무것도 받쳐주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맡겼는데 뭐가 파운데이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맡겼단 말이죠. 그런 것에 지금 내가 벼랑 끝에서 지금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고 내 몸을 그냥 벼랑 끝으로 최선을 다해서 밀어 넣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거를 꼭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안 되더라도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에 6절 하반절에서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완전히 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도하는 것을 체험하도록 지도하리라 하시잖아요.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은요 어린 아이들만 이렇게 낯선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고 인생길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일지라도 오늘 하루의 시간은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낯선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기들만 커가면서 낯선 길을 가고 청소년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만큼 경험이 있어서 바벨탑을 쌓고 있을 수도 있고 선한 믿음의 선택을 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또는 우리는 오늘 하루에 이 시간 주어진 시간은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 속에 한마디 여행길을 떠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도 또 오늘의 믿음 생활에서도 시행착오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길에서도 신앙 이 길에서도 헤매게 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 당연하다고 맨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덜 헤매고, 덜 상처받고, 덜 시행착오 하라고.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복잡해지는 이유, 관계도 복잡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 대신 내 명체를 의지하고 내 경험으로 낯선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낯선 길을 그냥 나서버리기 때문이에요. 고집센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 한국 속담에 뭐라고 하죠? 황소고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황소고집이라는 게 뭐죠? 절대 꺾이지 않으려는 기세로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을 저 사람 진짜 황소고집이야 그러잖아요.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서, 자기 뭔가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된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받는 것도 여러분 이거 다 모두 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와 그분의 인도를 잘 받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낯선 길을 가는데 여러분들,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지도가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과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전혀 모르는 미지의 세계 가는데 아무 인포메이션도 없는 사람과 인포메이션 딱 가지고 지도 정확한 거 가지고 가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죠.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낯선 여행지에 도시를 간다 할지라도, 시골길을 간다 할지라도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피곤하실 텐데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앉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나의 신앙생활도 인생사례도 헤매지 않기 위해서 아닙니까? 제대로 가기 위해서, 믿음의 선택을 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유업을 받기 위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삶과 믿음에 빠져서는 아니 될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길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를 인정하고 나를 범사에 나를 인정하고 나를 신뢰하라. 그리고 너희 명찰은 절대로 의지하지 말아라. 절대로. 그리고 그동안 우리의 믿음은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겉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항상 웃지요. 우리는 여러분들 다 웃음이 있고 평온해 보입니다. 그러나 내 내면은 실제로 불안하고 좀 두렵고 근심 걱정이 항상 가득 차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척척하다가 정말 사람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정말 겉과 다르게 우리 속사람은 상처와 한으로 어쩌면 도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번 뚜껑 한번 탁 열어갖고요, 하나님 앞에 펼쳐보세요. 전부 다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시편 기자 시편 3편 6절에 보면 다시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고백을 멋지게 했더라고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배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맡기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그런 경험자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이 믿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길을 선택하고 그 순간순간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봅니다. 자, 지금 다윗은 바로 이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천만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나는 그 지도, 이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나를 지도할 수 있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고백.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한 분이면 나는 족하고 한 분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잠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신뢰할수록 더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시요 우리의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폭풍이 닥치는 것 같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겠는지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피곤한 것도 막 이겨버리시고 여호와를 한번 신뢰해 보십시오. 왜냐? 내가 살 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뢰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신뢰가 필요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오늘 밤에 온다고 뭐 갑자기 보따리가 탁 나 앞에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온다고 해서 내가 대단히 바뀔 것 같은가? 이런 것이 설령 의심이 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러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뢰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지성과 현실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아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내가 증명해 보이리라는 것이, 그 결단과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일 가운데 크고 소소한 것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우리가 바벨탑과 같이 높아지는 이 나의 경험, 정말 나의 지식, 내가 경험으로 얻었던 모든 것들, 이 견고한 내 고집을 꺾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 된다는 걸 인정 못하면 여러분 내 것이 가장 먼저 튀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집이 꺾어져야 우리의 길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우리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양약이 되며 정말 나의 삶에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걸 알고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길로 직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요. 사실 순종이고 하나님의 행동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가자.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믿음을 선택하는 비결을 여러분들 오늘 배우시니까 생활에 잘 적용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지도로 여러분이 날마다 그 지도를 받으시고 9절에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시는 그 귀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져서 아까 우리 부흥 찬양하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한마음교회가 부흥이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문이 부흥되고 이 땅에 부흥돼서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